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를 마치고 우리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에 빠진 겁니다. 남편 입장에 볼 때는 교회에 빠진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가기 전에는 부부 사이가 참 좋았는데 아내가 교회를 가면서부터 뭔가가 이제 삐걱거리는 겁니다. 이 남편은 미국의 명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자기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너무 빠진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모든 자료를 다 증명해서 예수가 바로 허구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많은 부분을 찾아가죠. 찾아가는 중에 그 영화 한 장면 속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예수는 가짜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자기는 여러 군데를 다니는 중에 어떤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모기가 싫죠. 이런 모기 있잖아요. 모기가 싫다고 해서 모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뭐 교회가 싫고 예수가 싫다고 해서 예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와 수많은 그런 부분들, 이 텍스트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정작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박사들, 유명한 신학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오히려 만나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방대한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 아내죠. 그 아내가 남편을 두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때 성경을 펼쳐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 나옵니다. 똑같은 성경이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요. 그 아내 되는 분이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밑줄 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성경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똑같은 게 뭐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사 그 돌 같은 마음 제거하시고 하나님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우리 남편. 거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내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제 그걸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안 믿어요. 어느 때는 부모님 따라서, 어느 때는 내 배우자를 따라서 귀에 달려있는 귀걸이처럼 달랑달랑 이게 액세서리 신자죠.
달랑달랑 붙어갖고 오는 것입니다. 안 오면 안 돼. 왜냐? 안 가면 또 부부싸움 나. 또 한 소리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액세서리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영화는 실제 이야기잖아요. 무신론자가 완전히 지금 기독교인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신학교 교수가 되어지는, 목사님이 되어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듣는 이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복음을 듣는데 왜 내가 창녕까지 와서 들어야 되냐? 가까운 교회도 있고 더 화려하고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있을 건데 여러분은 왜 이 시골 바닥 창녕까지 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냈는지 오늘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복음 듣고 있나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왜 여러분이 복음을 듣느냐? 왜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복음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비록 시골 경남 창녕군에 있지만 저 경북에서, 대구에서, 경남에서, 지금 부산에서, 또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 부천, 저 지교회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저 네덜란드 유럽에서, 지금 각처에서 함께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생방송을 지금. 왜 그럴까요? 이 시골, 이 창녕군, 이 읍, 여러분들은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이 직접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이제 내가 살 것 같아요. 또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 선택해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가까운 교회도 있을 것인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다른 거 없어요. 살기 위해서. 또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드렸죠. 이 화분에 이 화초를 심은 겁니다. 이 화초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일정한 간격에 물을 줘야 돼요. 그것도 일정한 그 시간에. 그렇죠? 간격을 두고 물을 줘야 되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초는 콜라를 부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우리 여기는 다솔이가 와 화초야 너 지금까지 물만 먹어가지고 편식했구나, 커피 한잔 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화초는 물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성장해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이것처럼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복음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 오신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있어요, 여러분. 회귀, 본능. 회귀 본능이 뭡니까? 나 돌아갈래. 어디로요? 창세기 3장.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모든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근본 문제. 우리는 여기 출신이에요. 은혜 받는 것은 너무 더뎌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몇십 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를 까먹고 믿음을 까먹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왜냐, 한순간에 시험 들어. 한순간에 갈등 와. 그리고 교회를 떠나. 그건 한순간입니다. 은혜 받는 건 너무 더뎌요. 우리는요,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완전히 마귀판입니다. 마귀에게 정말 장악돼 버린 그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 몰랐던 그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했던 그 현장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했던 그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나 돌아갈래. 모든 인간은 여기 회귀 본능.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여기에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희한하죠? 이쪽으로 돌아가요. 제가요, 이 경상도에 와가지고 우리 김미아 사모에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좀 배우려고 이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급할 때는 결국에는 제가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음에 막 것이 허거마에. 그리고 여러분, 왜냐, 그게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이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왜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늘 같은 말만 하지? 목사님은 그 설교밖에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말해주는 내가 교회를 만났다.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 강단을 만났다.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음을 말해주는 목사님을 만났다. 여러분 땡 잡은 겁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어딘들 우리가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다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 자녀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는 곳이 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으면 내 자녀를 업고 미국 갈 겁니다. 그렇죠? 왜냐? 살기 위해서.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미국 갈 겁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 창녕에 와 있는지, 이 자리에 왜 앉았는지,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복음 드려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어제 우리 김미아 사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5절이 무슨 뜻이냐고. 이게 통 모르겠대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9장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도, 너 바울아, 너는 예수님 그 공생의 3년 동안 그 자리에 없었잖아. 너는 초대교회 멤버 아니잖아. 너 사도 아니야. 이게 그 사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 사도가 되든지 뭐 목사가 되든지 그건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되면 사례라는 걸 받잖아요. 그 사례,
오늘 보니까 그 보수, 여러분 보수라는 걸 봤잖아요. 그걸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도지만 나는 사도의 그 권리, 그 권위를 부리지 않겠다. 내가 목사, 대빵 노릇하고요. 권위의식 부리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사도니까 그거 안 하겠대요. 중요한 건 뭐죠? 나는 복음 전하겠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나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사례비를 안 줘도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목사로 사도로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는 방법은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 경제도 그 안에 다 있고요. 건강도 있고 다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체험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자랑할 것도 없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영접시켰고 막 교회화도 시켰고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그 자랑할 거 없어. 왜냐?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 살기 위해서 복음 듣는 거고 나 살기 위해서 복음 말하는 거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주일 예배가 있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를 성공시키는 이 예배 여러분 초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용했던 약 중에 어릴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사용하는 약이 있대요. 그 약이 뭐죠? 치약이야. 우리 김미아 사모는요 아침에도 닦고 점심 닦고 저녁에 닦고 저는 이빨 닦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닦는데 이빨 다 썩었어. 충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빨을 잘 닦는데 그 약을 쓰는데도 치약을 쓰는데도 충치가 생겨요. 보세요 여러분요. 결국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약이요. 치약이 뭡니까? 그 병균, 그 충치, 그 균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영적인 균, 이 마귀를 막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빨 닦듯이 우리는 계속 필요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빨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치약을 쓰지만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들은 구약, 신약, 언약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닦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첫 번째 뭐냐면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줄인 영혼 돼 있죠. 사모하는 영혼 돼 있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나는 오늘 교회를 가는데 나는 오늘 너무나도 영적으로 배고프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배고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줄인 영혼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오셔야 돼요. 줄인 영혼이 뭐냐면 굶주린 영혼. 말씀 듣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복음 듣고 싶어서 줄인 영혼이 되어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다 맛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줄인 영혼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할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나는 오늘 약 타러 간다. 오늘 약 타는 날이다. 오늘 나는 대수술 받는 날이다. 오늘 이 시간 2017년도 9월 3일 오늘 이 시간 오늘 수술 날짜 11시 대수술 받는 시간.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다네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 더 예리하다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단 말씀이 흉기가 되어져요.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나 찌르는구나.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흉기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 되어져요. 흉기나 수술칼이나 처음 말씀을 들으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 시간은 내 상처를 치료하고 내 영적인 부분,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대수술 받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질병 있나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대수술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모든 신경계 혈관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다 치료하십니다. 나는 오늘 약 타러 왔다. 나는 오늘 수술 받으러 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보다 더 예리하여. 다시 말하면 수술칼이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 골수와 관절, 육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네요. 생각, 정신, 마음 모든 부분 전인격적인 치유.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참 약골이거든요. 자주 아파요. 근데 제가 언제 힘을 얻느냐?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또 이 시간 여러분 강단에 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요.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간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 수술받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 시간 성령으로 수술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와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오늘 영적으로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107편 9절. 난 오늘 약 타러 간다. 난 오늘 교회에 수술 받으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셔요.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대요. 두 번째입니다. 평일입니다. 주일날에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지만 평일날에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산다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일날 양육을 여러분들이 하든지 아니면 양육을 받든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전 성도는 말씀 운동 이 양육 100%입니다. 하든지 받든지. 여러분 양육을 할 때는 직접 그 대상자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상자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집에다가 이런 칠판 딱 갖다 놓고요. 저 같으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칠판에 기록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려볼 것 같아요. 써볼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딱 수업할 때 집중하잖아요. 그걸 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칠판에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방법이거든요. 저는 항상 선생님이 수업을 딱 하고 나서 수업을 딱 마치면 그걸 그대로 제가 칠판에 적어봅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강단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칠판에 적을 만큼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 눈에 선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주산이죠. 주판. 주산.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거기 암산이라는 게 있어요. 암산할 때 눈을 딱 감고요. 1원이요 하면 주판 하나 올라가고요. 그걸 눈에 그리는 겁니다. 왜냐 제가 옛날에 암산했거든요. 눈 딱 감으면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막 치는 겁니다. 눈에 딱 보여요, 주판이. 그것처럼 여러분 눈만 감아도 이게 딱 보일 만큼 강단 말씀을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 주는 겁니다. 또 받든지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사역자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신청도 좀 하세요. 양육 좀 해주세요. 지금 멀리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매주마다 그 현장에 가서 양육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이 주일 이 예배가, 이 영상을 지금 듣는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1대1로 나를 앉혀놓고 개인 양육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딱 가셔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다시 듣기를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나 한 사람만 앉혀놓고 내 개인에게 지금 다른 사람 없다.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지금 양육하고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보세요. 그렇죠? 그 양육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신청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물골을 딱 열고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물골을 열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내가 복음 듣는 이유. 첫 번째는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이죠.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화, 재앙. 몇 해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 시대가 왔다. 지금 그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앙 중에 재앙이 지금 3단체가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심할 정도로 또 모슬림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지금 재앙판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재앙, 그 불행, 그 화를 막는 방법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복음을 듣는 이유,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서 여러분 복음 듣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는 여러분 직장에 임하는 모든 그 재앙을 막는 방법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지역도 있겠죠.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 산업, 영업, 학업,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앙이 막 가는 겁니다. 불행이죠, 화. 만약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점쟁이에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아들 조심해야 되겠다. 아들이 보니까 지금 화가 껴있다. 특별히 올해 7월달 조심해야 되겠다. 아마 이 말을 딱 하고 나면요. 부모님이라면 숟가락을 던져놓고요. 그 점쟁이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살려주이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이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얘기하겠죠. 그래, 내가 주소를 하나 적을 테니까 찾아와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구슬하래요. 구슬하라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슬합니다. 재앙 막기 위해서. 부적을 쓰라네요. 집에다가 달마도 그림 붙여놓으라네요. 당신 그 팬티 속에다가 부적을 갖고 다니라네요. 자동차 안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으라네요. 염주를 갖다 놓으래요. 불신자들은 100%입니다.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요. 재앙 막기 위해서. 새 차를 구입했어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뭐 하죠? 고사 지내는 겁니다. 재앙을 막으려고, 불행을 막으려고, 교통사고 안 당하려고 고사 지낸다니까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히프 쳐들고요, 절하고요, 코코메에다 돈 넣어놓고요 하는 겁니다. 왜냐? 재앙 막으려고, 불행을 막으려고. 별짓 다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같은 얘기지만 미신 따라가요.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사자 싫어하고요. 뭐 아홉수, 뭐 삼재 다 따라갑니다. 미신.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다리 떨면 복 달아나고. 여러분 다 미신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징크스. 아침에는, 특히 시험 보는 날에는 하얀 팬티를 입어야 된대요. 징크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수염 깎으면 안 된대. 머리 깎으면 안 된대. 다 미신입니다. 사람들은 다 재앙 막으려고 별짓 다 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넘어서 묘자리 이장까지 해요. 좋은 터에다가,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도와주겠지. 만약에 여러분 조상님이 그것 때문에 도와주고 이것 때문에 안 도와준다, 그런 조상을 왜 섬깁니까? 조상이요, 피도 눈물도 없어. 잘 갖다 바치고 잘 섬기면 도와주고. 그거 조상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어떤 분들은 주문을 외워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자꾸 주문 외우고. 또 어떤 분들은 재앙 막으려고 교회까지 왔어. 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종교예요.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이 모든 것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귀신은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죠. 비오라, 소재해라, 청소해라. 자꾸 굿도 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해가지고 자꾸 열심히 이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더 악질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대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이런 모든 이 행위의 결과가 뭐냐? 너무 비참해요. 귀신이 한 마리가 있다가요 7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1+7 됐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으라네요. 그 앞에 절하지 말으래요. 절을 하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 3대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4대는 뭐냐? 또 손자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감당해요. 대물림. 계속 집안에 우환이 찾아와요.
묘자리 이장하고 그러면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동안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 이 수맥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전도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풍수지리, 뭐 수맥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있는지 보세요.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집집마다 다 정신병 와 있고, 다 귀신 들려 있고, 다 무너져 있고, 다 이혼하고. 조사해보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좋은 묘자리다가 이장까지 했는데 왜 망합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내 개인에게 찾아온 그 재앙,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와 있는 그 재앙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또 여러분 직장과 그 업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그 재앙, 불행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이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 십자가, 이 복음. 여러분 재앙을 막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래요. 화, 재앙, 불행이 온다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화를 막을 수 있다네요. 여러분 이 시간 왜 복음을 듣나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창녕 함께하는 게 오셨습니까?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재앙을 끊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 가문의 그 우환, 집안의 모든 대물림, 그 저주, 재앙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끊어야 돼.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바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절대로 여러분 이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엑기스,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때 재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재앙 막는 방법 복음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황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이 창녕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달마가요. 참 보니까 배가 이렇게 쭉 나왔고요. 사람들은 그게 저는 이 불신자들은 그게 좀 섹시하게 보이는지 저는 보니까요 참 심술이 막 붙어갖고 얼굴에요. 닮아 보니까요. 저는 별로 매력이 없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 거기서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앙 막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돼요. 재앙을 끊는 방법입니다. 창녕 땅에 아직까지도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동네 골목마다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돼. 지금요 여러분이 정말 땅들을 많이 밟아야 돼요. 땅을 밟으면서 뭐냐? 복음을 선포해야 돼. 우리는요 재앙 막기 위해서. 그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좀 미션을 이렇게 딱 드리면, 여러분 10월 4일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두고 일가 친척들 불신자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름 넣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남아있는 제사, 우상 숭배 그걸 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구원의 길 그리세요. 우리 이걸 보고 뭐냐? 기선제압. 여러분이 먼저 기선제압해야 돼요. 저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싸웁니다. 정말 가문을 두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저는 지금 목사잖아요. 목사지만 피해갈 수 없는 거. 저도 전주 최씨 장손입니다. 해마다 제가 뭐하냐? 벌 쳐러 가야 돼.
피해갈 수 없어요. 당장 지금 2주 후에 되는 가야 돼요. 그 엄청난 그 산소에 가가지고요. 그거 다 해야 돼. 그것도 저기 전라북도 전주까지 가야 돼요. 엄청나 피곤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가면 일가 친척들 다 인사하고 와야 돼. 왜냐, 인사 안 하면 또 삐져. 사람 진짜 피곤해요. 저도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구원의 일 그려야 돼요. 그냥 가서 풀 깎고 하는 거는 쉬워요.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 엄청 피곤해요. 저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제사, 우상 숭배, 지금은 본격적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명절날 여러분 자녀가 오잖아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찬스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시라니까요. 기선제압.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10월 달입니다. 10월 8일, 15일, 22일. 이게 무슨 날이죠? 그렇죠. 5인 1조별 캠프 훈련입니다. 이제 캠프가 아니고 캠프 훈련입니다. 이건. 우리 창녕 복음화를 두고요. 또 창녕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기도를 많이 담아주세요.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10월 8일, 15일, 20일 여러분 미리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마음을 담으세요.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하시라니까요.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이 드리는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자, 결론입니다. 미션 드릴게요. 자, 1번. 여러분 한 1000번 정도는 복음 들어야 돼. 한 1000번 정도 복음 들으니까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들이 좀 바뀌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꼭 1000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묶이지는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드려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왔다니까요. 이 교회 잘 오신 거라니까요. 왜냐면 이 교회는 복음을 얘기해. 1000번 복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1000번째 예배 도전하는 겁니다. 1000번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려요. 이렇게 여러분 꼬박꼬박 드리면 1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1년이면 1000번째 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1000번째를 드리는데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어요. 1000번째를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그걸 기뻐하셨어. 이때 하나님께 한밤중에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줄꼬?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 말입니다.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이때 솔로몬이 옳거니 하면서 잘 걸렸다. 고급 세단 자동차, 100평짜리 아파트, 이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 너무 기특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부귀 영화 다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너의 평생에 왕 중에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000번째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하는 거 보세요. 1000번째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 예배 속에 복음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1000번 정도만 복음 들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에서 집중을 하는 복음 들어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막 짖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뀌어가지고 저게 주인이 맞나 아닌가 싶어갖고 막 짖었어요. 얼굴 색깔 막 때깔이 달라졌어. 또 1000번 복음 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 반복 듣기입니다.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제가 우리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메시지 있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했던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구원의 길 메시지 반복 듣기입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석하신 우리 김인문 성도님, 목사님 절대로 강단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해요. 하라고.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하라는 말이거든요. 난 전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삐져갖고 또 목사님 요즘 내 얘기 잘 안 하시네요. 또 삐졌어.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절대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만 하라는 말이었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여러분 녹취록 있죠 이거. 우리 매 주일마다 나가는 설교문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설교문이 나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난주는 우리 성도님이 이걸 막 읽는데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 같은 막 눈물을 주시더래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이게 있는지도.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이게 있는지 몰랐대.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걸 막 밑줄을 쳐가면서 막 읽는데 하나님께 막 눈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막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와 여기 답이 다 있네. 강단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네. 몇 년을 다녀도 이게 있는지도 몰라. 이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은 지금 놀러 갔어요. 놀러 가야 된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2번. 자, 일단은 1000번 복음 듣기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1000번 복음 말하기, 복음 전하기, 복음 그리기. 힘드신 분들은 복음을 그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걸 할 때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입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그려주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모델로 그려주세요. 구원의 길 그려주기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못 그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제자 메이커는 무슨 말이냐면 옆에 앉혀놓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성도님 내가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구원의 길 그리기 제자 메이커가 돼야 돼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앉혀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거 합니까? 1000번 복음 듣기, 1000번 복음 말하기. 왜 이거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숨기면 안 된대요. 감추면 안 된대요. 그 복음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밑에 숨겨두지 말고 비춰라 그랬어요. 등경 위에 세워서 두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빛을 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비춰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다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돼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미션입니다. 다시 한번 1000번 복음 듣기, 1000번 복음 말하기. 이걸 새가족 초신자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렘넌트들은 우리 사역자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오늘 복음 듣는 이유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재앙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가문의 그 재앙을 막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막아줘야 돼요. 불신자가 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거 막겠다고 막 돈 써요. 500만 원짜리 굿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 그것도 돈 안 들잖아요. 공짜 아닙니까? 구원의 길 그리세요. 빛을 발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좋은 교회, 시설 좋고 환경 좋고 큰 교회 많은데
왜 우리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왔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복음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들어야 살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들어야 살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재앙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듣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져서 살기 위해서, 재앙 막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정도 복음 듣고 1000번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이 미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4일 추석 캠프가 진행됩니다. 10월 8일, 15일, 22일 5인 1조별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가문의 현장에 들어가서 또 지역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